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과 4장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함께 이 말씀 1, 2장 나눴고, 이제 이번에 3, 4장 두 번째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4장 16절까지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했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외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왕이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심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 영생의 길로 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믿고 따르며 오직 주님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사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메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히브리서 3장과 4장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러한 그 은혜를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또한 한편으로는 이 은혜가 임하였어도 순종치 아니함으로 그것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또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정말 그 믿음이 견고하게 되어 순종함으로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온전하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신실하사 우리의 손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끝까지 붙들 것이냐,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갈 것이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온전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가 주님을 세상에서의 유혹이나 세상에서의 핍박에 굴해가지고 주님을 등지게 된다면 그거는 우리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에게 유효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13절에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환난의 때가 있고, 그리고 첫째 기근과 지진 재난이 있으리니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리고 불법 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때가 온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온 민족에게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런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셨어요. 우리의 고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12제자들만 딱 가이사랴 빌립보에 데려가셔서 거기는 우상신전이 가득한 곳이었는데, 그 판신이라고 하는, 특별히 그때 가나안 농경신, 목축신, 이 땅에 산출을 준다고 여겨지던 그러한 신으로 일컬어지는 그러한 판이라는 존재를 섬기던 전이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작은 신들까지도 거기에다 막 그 굴을 파놓고서는 거기다 신상을 세워놓고 그랬던 그 신전에 이 12명의 제자들 데리고 가셔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주는 더러는 침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예레미야요, 더러는 선지자라 하더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천부께서 내게 알게 하였느니라. 이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그 고백을 하는 자들이 모여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을 주님의 몸으로 세우시고 그 주님의 성전 삼으시고, 그리고 머리 대신 주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권세를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의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하늘은 3층천, 물론 3층천에 우리가 연결되는 것이지만 3층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3층천에 이미 연결된 상태에서 2층천을 정리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주의 권세 잡은 그 마귀의 세력들, 이 세상 신노릇하고 있는 마귀의 세력들을 깨트려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이 고백의 반석,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고백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것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자들이든 얼마만큼이든 다 구원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베풀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하면서 그 주님을 영접하게 될지, 그 주님을 그래서 순복하며 따르게 될지, 그것은 각자의 고백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고백이 어떻게 되느냐가 그 사람의 영혼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고백한 그 고백의 반석 위에 세운 자들을 인도하여 주고 계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소통하시며 우리를 이끌어가 주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서 믿음을 경고케 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삶으로서 온전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히브리서 3장과 4장을 보면은요, 구약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시편 95편의 말씀을 계속해서 인용하는 걸 봐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하늘의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와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늘보다도 높으신 그분, 창조주이신 그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되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와주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나 주셨고 인간의 몸을 입어서 사람들을 접하셨고 그래서 제자들을 세우셨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가르쳐 주신 대로 그리고 당부하신 대로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며 하늘로부터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는 이 성에 유해라. 성령이 너에게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 이루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당부를 하시고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고백하는 그 고백의 반석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공동체,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그러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건 하늘의 부르심입니다. 그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거룩하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것과는 또 달라요. 완전도 여기에 내용에 포함되지만 거룩하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것이냐? 원래 흑암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고 있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 사랑의 아들께 속하였어요. 예수님께 속하여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소유에서 이제 예수님의 소유로 바뀌어진 자들입니다. 죄의 종노릇하고 있던 마귀의 그 속박 가운데 있던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대신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시고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져서 다시 살려져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소유예요. 히브리어에는 세굴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62장에 나오는데요. 그 세굴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석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냥 그 단어 자체는
그냥 보석이라는 뜻인데, 이 성경에서 쓰여진 세굴라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그 소유된 그 보석을 말할 때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말 그렇게 보석과 같이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사실은 보석과는 비교할 수 없게, 그냥 이 땅에서의 비교할 만한 게 보석이기 때문에 보석으로 비교하셨지만, 우리를 보석보다도 더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사도라는 말은 사실 이 로마 시대에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로마에 이렇게 통치가 있었지만, 사실 예수님은 이 세상 통치에 이렇게 덮여지는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하늘 위에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 로마의 그 속박을 사실은 예표로 해가지고, 사실 그 배후에 속박을 하고 있는 마귀의 권세 하에서 사람들을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이 속박의 현장 가운데 직접 와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으로 죄의 값을 지불해 버리시고서는 사람들을 그곳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근데 이 속박의 현장 가운데 오셨을 때에는 이 땅에서의 그 그림자로서 나타나 있는 자연적인 그 일들로 말미암아 그 예표적인 영적인 그림들을 이 자연적인 것들로 비유해서 설명을 해주셨죠. 왜냐하면 당장의 영적인 것들을 사람들이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지금은 그냥 자연적으로서만 볼 수 있고 눈으로 귀로 들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나타나셔서 사실 영적인 것을 자연적인 것에 비유해서 알려주셨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비유했다고 해서 자연적인 것으로 그것이 완전히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실체가 있는 것을 자연적인 그림자로서 그냥 사람들이 되면 그 형체를 한번 그려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주신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도라는 단어도 사실은 로마의 시대에 보면은 황제가 있었죠. 황제가 있는 가운데, 이렇게 로마는 제국이었잖아요. 한 나라, 그냥 한 지역만 이렇게 관할하던 그러한 나라가 아니었고, 여러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그걸 다 관장하는 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그 모든 나라를 관장하는 수장으로서 그렇게 세워져 있었고, 각 지역을 황제가 직접 다 관리를 못하니까 총독을 보내죠. 그리고 어떤 데는 분봉왕을 세워요. 그쪽 지역에서 대신 맡아서 관리할 사람을 세워요. 그랬을 때 사실 그 황제가 이 본부로부터 그 지역을 맡을 그 사람을 보내는 것을, 그 사도라는 그 단어가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관리할 사람, 그 지역을 통치할 사람, 위임 통치인 것이죠. 위임 통치할 사람, 그렇게 보내진 사람이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단어의 원래 그 그림자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을 들어서, 자연적인 그림을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도 히브리서에는 예수님 자신이 사도시다 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아 와주신 것은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이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서 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심이라 라는 이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예수님 자신이 보냄을 받은 분이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셨죠. 여기서 예수님은 사실 로마의 황제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온 우주의 주인 되신 분이세요. 만왕의 왕 되신 분이십니다. 이 땅의 세상의 권력은 세워졌다 또 사라져버려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주권자이십니다. 그 만왕의 왕 되신 분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 주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세우셨을 때
그들을 사도로 세우셨다라는 것은 만왕의 왕 대신 주님께서 그들을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위임 통치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 다스림의 권세,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1장 6절에도 그렇고 계시록 5장에도 그렇고 우리를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리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래요. 그는 왕과 제사장,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왕으로 세우셨다. 그래서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오늘날에 사실은 많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이 영역이에요.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 그것은 당연히 근본적인 것이고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아주 중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가장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설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 가운데 근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제사장으로서 예배하는 존재로 회복하신 것뿐만 아니라 왕노릇하는 존재로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공중권세 잡고 있는, 이 세상에 신노릇하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 고백의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는 그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원래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 권세를 아담에게 주셨었어요. 그리고 그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셔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한 몸을 이뤄서 통치하게끔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근데 마귀가, 그는 그 전에 범죄하여서 하늘에서 쫓겨난 자죠. 쫓겨나가지고 하늘에서 범죄할 때 하나님의 그 보좌에 자기가 올라 앉아보겠다, 자기가 하나님과 견주어보겠다, 그러다가는 바로 쫓겨났어요. 그런 자가 하늘에서 못 이뤄본 거 이 땅에서 이뤄보려고 아담과 하와, 이 땅의 권세자로 세워진 아담과 하와를 꼬드겼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들을 범죄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자기가 그 범죄한, 자기 말을 듣고 범죄한 그 인간을 종으로 부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세상 신노릇하게 되고 공중의 권세 잡고서 활동하게 되었는데, 그걸 깨트리시러 예수님께서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깨트려 버리셨어요.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우리의 죗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는 승천하셔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의 권세를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와 마시아의 이름으로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우리가 그렇게 드려졌을 때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권위 아래 우리가 속하였다는 것은 우리를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리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말은 좀 왕권과 연관이 되어지는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래서 믿는 도리의 사도이실 뿐만 아니라 또 대제사장이다. 제사장의 직임 가운데서도 가장 그 높이 계시는 그 대제사장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 왕권과 제사장권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왕권과 제사장권이 다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지킨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된다고 하시죠. 그리고 충성된 자들에게 또 다른 비유를 주셨던 것이
고을 권세를 주신다 그러셨어요. 고을 권세. 통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 우리가 순복하며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들로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나라예요. 주님이 영원한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알아갈수록 우리가 견고히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사실 히브리서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적인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서신인데, 그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사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죠. 그 모세하고 빗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정말 신실해서 정말 그가 뭐 겸손한 온유함이 온 땅에 승하더라. 사실 온유함이 가장 그 온 세계 가운데서 가장 온유했던 그런 자로서, 왜냐하면 40년을 연단받았어요. 40년 왕궁에서 길러진 후에 그 자기 혈기대로 했다가 사실 쫓겨나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을 사실 곱게 갈려진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를 부르셨을 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먼저 그 권리를 내려놓게 하십니다. 순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랬을 때 너가 내 말대로 이제는 바로 앞에 가가지고 내 백성을 끌어내라 했을 때, 이제는 그 전에 혈기가 왕성했던 모세의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뭐라 그럽니까? 저는 말 못하는 자입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얼마나 학문을 쌓았었고 사실은 똑똑했고 힘도 좋았고 사실 인간적으로는 굉장했던 당대 최고 제국의 그런 교육을 받았고 그런 음식을 먹었고 아주 그렇게 자라나서 혈기가 왕성했던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아주 이제는 자신감이 없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 자신감의 근거 자체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갔을 때 이렇게 선포를 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너는 인간의 힘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겸손이에요. 자신을 의뢰하는 것, 자신을 바라보고서는 자신감을 과하게 그렇게 노출하거나 아니면 자신감을 과도하게 약하게 노출하거나 그 둘 다 사실은 결국엔 인간의 모습을 근거한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분이 우리의 공급자시라는 것, 그거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강함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이 모세가 사실은 너무 그렇게 쭈그러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실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리고 품속에 손을 넣어봐라, 넣었다 뺐더니 문둥병이 나고 다시 넣었다 빼봐라, 다시 깨끗하게 되고. 그러니까 몸을 만드신 분도 변화시킬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나타내신 거예요. 지팡이부터 먼저 던져봐라 했을 때 지팡이 던졌더니 뱀이 되고, 꼬리 잡아봐라. 사실 뱀의 꼬리 잡는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걸 모르진 않아요. 근데 그 순종해서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막대기가 되어지죠. 지팡이가 되어지죠. 이 다 현상들 다 보여줘도 보낼 만한 사람 보내소서. 하나님이 화를 내시죠.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같이 가라. 그래서 그가 너의 대변인 같이 될 거다.
사실은 실제로도 이 40년을 광야에서 지내면서 말을 어눌하게 하게 됐을 수도 있어요. 모세가. 여러분, 그렇게 막 사람들과 활발한 교제를 하는 공간이 아니죠. 광야는. 자기 혼자 양치고 그러고서는 별을 헤아리고 그러고 지내던 곳에서 인간적인 어떤 언어는 많이 잊혀져 갔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능력의 근거, 자신감의 근거가 바뀌어지게 하시는 것이에요.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다. 내가 창조주이고 내가 모든 능력을 가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그 모세는 그 하나님을 의뢰했고, 그리고 온 집에서 사실은 그 온 백성에게 신실하였다라고,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하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갔어요. 근데 이 모세조차도 사실 온 지면에 그 온유함이 승하더라 라고 했던 이 모세조차도 백성들의 불평불만이 계속되니까 폭발을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하셔서 그렇게 했었는데, 두 번째는 사실 명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또 쳐버렸어요. 물은 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이 모세에게. 너가 왜 이렇게 행하여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셨어요. 지팡이를 쳐서 물을 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지만, 두 번째는 그렇게 하게 하지 않으신 것은 그냥 지팡이를 치는 것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시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 근데 모세조차도 그것을 놓쳐버렸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모세가 구원을 잃은 건 아니에요. 그냥 사명이 거기서 끝나지게 됐습니다. 그냥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에게 그 지도권을 넘겨라, 이제. 그 모세조차도 사실은 그냥 인간의 그 예 중에서 뛰어난 자였지, 모세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하면서 이렇게 모세에 비교해서 말을 시작하는데,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모세는 피조물 중에서 뛰어난 자였지만 이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이 하나님의 아들됨과 이 종됨은 다른 영역이에요. 사실 우리가 종으로서 우리에게 맡은 직분을 또 잘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우리가 그거 잘 감당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근본적인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와주셔서 대신 그 피값을, 그 죄값으로 치러주셨고, 우리의 죄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고백하는 그 고백에,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전환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성전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것이 시편 75편 7절의 말씀, 95편 7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시편 95편도 다윗이 쓴 시편인데 그 앞서서 이 BC 천년경 사람이죠. 그 광야에서 모세와 같이 출애굽해가지고 이렇게 나아갔던 자들은 1440년경 출애굽이 있었고 BC 1440년경,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게 BC 1400년경이에요.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갔죠. 40년간 광야에서 헤맸어요. 그리고 전 세대는 다 그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광야에서 끝나졌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세대에 남고 다음 세대와 같이 BC 1400년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로부터 400년 이상 전에 있던 그 시대의 얘기를 이 시편에 다시 기록하고 있으면서 그 예를 들어서 이 광야에서의 그러한 예를 들어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오늘이 언제를 말하느냐? 그것을 뒤에 또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 다윗은 왕이자 선지자였죠. 그래서 미래에 올 것까지도 계시를 받아가지고 기록했었어요. 시편에.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시편 110편이죠. 시편 110편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 되게 하기까지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서 기록해놨죠. 그런가 하면 시편 22편에는 뭐가 나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백하실 것, 탄원하실 것에 대해서도 미리 보고서 기록해놨어요. 다윗은 그러한 선지자로서의 그 예언적인 시편들을 많이 남겨놨습니다. 이러한 그 시편 95편의 말씀도 어떠한 얘기를 말하는 것이냐.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듯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셨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이 사도 바울이 이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썼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지난주에 나눴죠. 이 사도 바울이 이 믿는 형제들, 이 히브리 그 종교적인 열심이 있던 형제들에게 이걸 변증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형제들에게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는 됐는데 지금 그 구약의 그러한 율법주의로서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율법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율법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어요. 예수님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는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니라. 그 예수님이 성경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구약을 말씀하신 것이죠. 아직 신약이 기록되기 전이었어요. 그 구약의 말씀 자체가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와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구약의 약속대로 와주셨다라는 것을 기록한 것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해설서와 같죠. 꼭 구약이 그 밑그림을 그려놨고, 그리고 그것대로 예수님께서 와주셔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를 기록한 것이 신약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각각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점의 차이인 거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미리 기록한 것이 구약이었고, 신약은 이미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 자체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알면 그 율법을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메시아가 와주셔서 그 대가를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대속이 되어진다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율법 자체에 제사법이 있죠. 또 대속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율법이 오기 또 400여 년 전에, 이 율법이 온 것이 다윗의 시대로부터 400여 년 전이었는데, 또 그로부터 또 400여 년 전에, 한 500년 더 전에 아브라함이 있었죠. 아브라함 때에는 율법이 오기도 한참 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율법으로 바뀌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그 기반은 하나님께서 놓으신 것이고, 그 율법은,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대속의 은총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그것이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그거를 믿음으로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의 독자 이삭을 바치게끔 하나님께서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멈추게 하셨어요. 그리고서는 그 옆에 수풀에 그 뿔이 걸린 순양을 발견케 하셔서 그 순양을 대신 바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대속 제물을 친히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아브라함한테도 계시해 주셨습니다. 대속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온 율법이, 그 제사법을 보더라도 대속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것이 참된 믿음이면 또한 거듭난 자들로서 행함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를 분명하게 우리가 정리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율법주의로 회개하려는 자들이 있었던 거죠. 자신들의 힘으로써 이거를 이뤄보겠다라고 하는, 그거를 다시금 붙잡으려고 하는. 근데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대가를 치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없이는 사함을 받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걸 붙드는 것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에서 떨어져 가지 않도록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그건 악한 거라는 거예요. 사실 사람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지 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선함과 그런 악함의 기준과 사실 하나님의 그 의롭다 하시는 것의 기준은 좀 달라요. 사실 물론 거듭난 자들은 의로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또 있어요.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거듭나지는 것입니다.
그거는 인간의 선행을 쌓아서 거듭나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져야지 그리고 진정한 의를 행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선을 행한다고 해서, 돌을 닦으면서 선을 행한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누더기를 걸친 거예요. 여전히 인간의 선함은 하나님의 기준에 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선함을 쌓아서 그 위치를 우리가 도달할 수가 없어요. 하늘로부터 와주신 예수님을 붙잡을 때에야 우리는 그 의를 우리 가운데 입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없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잘못된 관념으로 오늘날에도 구원파, 이런 온갖 이단들 다 자기의 어떠함이, 인간적인 어떠함이 구원을 이루는 것으로 잘못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믿음을 갖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 것이죠. 구원파도 역시나 인간의 어떠함을 얘기하는 것이, 그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씻었다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은 얼마든지 죄 지어도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거는 의로워지지 않은 자들인 것입니다. 구원 얻지 못한 자들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구원 얻은 자들은 의롭다함을 여김 받은 것이 그냥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거듭나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여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과정 중에, 아직 그 죽여나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아직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그를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그 죄를 사하시며 그 죄를 없애주십니다.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인 것이에요. 근데 죄가 없다고 하는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구원파는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죠. 여전히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혼도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의 몸은 새로워질 날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우리의 혼이 새로워져 가야 되고 우리의 영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은 완전히 새롭게 됐어요. 그렇지만 영이 더 강건하게 자라가야 되는 것도 있고 우리의 혼은 새로워져 가야 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의 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련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정돈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구별되어짐. 영으로서는 이미 구별되어졌지만 우리의 혼도 구별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시는 날에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 앞에서 점도 흠도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데살로니가 5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성결케 되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을 추구해 가야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랑의 그 관계로서 하나님과의 화평, 이웃과의 화평을 누리고 우리가 구별되어져 가는 그 거룩함을 추구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로 하나님의 얼굴을 더 깊이 보아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자기에게는 죄가 없이 완전한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도 거짓말인 것이고,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온전케 돼야지 구원 얻는다, 그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그 근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어주셨다. 거기로부터 모든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 가운데 거룩해져 가는 것, 이것이 다 거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언제나 의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뢰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따라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오늘이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을 견고히 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삶에서 떠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의 몸도 부활한 몸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완전해지는 날이죠.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모세에 따라간다고 율법주의로 다시 가려고 한다면, 그때 광야에서 순종치 않아서 광야에서 떨어져 나간 것과 같이 너희가 그 길 가는 거다.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너희가 끝까지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끝까지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결국에 주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결론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을 믿는 자들이면 주님께 순종하게 돼 있어요. 순종함으로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음이 있는 자들은 순종하고, 이 믿음이 없던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으로 떨어져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지금 그 약속이 열려져 있을지라도,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우리에게 이 약속이 지금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 이 불순종으로 가게 되면 이 안식에 못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들은 귀에 들리는 음성도 들었어요. 이 출애굽했던 그 세대,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더 이상 우리가 직접 듣는 거 감당할 수 없으니 모세 당신이 올라가서 듣고서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올라갔는데, 올라가니까 뭘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막 백성들 아우성치고 그러니까 아론까지도 거기에 넘어가 버려가지고 금붙이다 갖고 와봐라. 그래서 불에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그 애굽에서 인도한 그 신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겠구만. 10계명의 첫 계명부터 세 번째 계명까지 다 어기는 그러한 일을 하였죠. 그러한 것 가운데 이 인간의 악함이 아주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는데도 순종치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물어보셨어요. 내 말을 듣고 청종하면, 그 말은 지켜 행하면, 그러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겠느냐? 근데 백성들이 다 그렇게 하겠다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세를 불러올려서 그 법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법도가 주어지는 순간에 아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거역하고서 거스르고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그들도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었는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는 베풀어졌지만 그걸 듣는 사람이 믿음으로 그거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제 믿는 자들은 그 안식에 들어가요.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놓치지 말고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선 그 모든 건 사실 인간을 위해서 지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6일째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서는 그 다음 날을 하나님이 쉬셨어요. 안식일을 정하셨어요. 그것은 인간과 함께 하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창조의 내력이 쭉 기록되고 나서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께서 그 7일째 쉬셨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미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안식일이 제정됐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림을 그려주셨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그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이게 바로 창세기 2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것은 다시 시편 95편의 말씀으로 엮어진 거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이 출애굽했던 그 세대는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그 시대와 지금 복음을 예수님께서 와주셔서 복음이 전해진 이 세대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는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이 다윗의 시편 95편에 그래서 오늘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그렇게 얘기한 것은 그 출애굽 세대를 비교해서 그렇게 완고하게 하지 말라 라고 말한 그 오늘이 어디냐는 거예요. 언제냐는 거예요.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니까 이 다윗이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보다도 한 400년 후에 이렇게 살았던 다윗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오늘날이라고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라고 당부한 것은 그 전 세대를 향한 말이 아니죠. 그때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에도 사실은 그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자체가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회복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것의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육체까지 깨어진 이 육체를 벗고 새 몸을 입을 때에야 완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그 여호수아 갈렙과 그 다음 세대들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지금 약속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이것이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마무리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 길을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여기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이 말씀을 조금 살펴볼 텐데,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기 보면 홍과 영을 찔러 쪼갠대요. 어떤 사람들은 홍과 영이 차별이 없다, 똑같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홍과 영을 찔러 쪼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영은 우리에게 새로워졌어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거듭나져서 우리의 영이 살려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혼은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련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를 계속해서 재련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앞에 계속 비춤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파와 같이 그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여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새로워지는 여정을 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미 하나님의 눈에는 환하게 보여져요. 그런데 없다고 하는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그것을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 예수님만 굳게 잡아야 그게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완벽한 모형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영으로 거듭나졌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매일의 삶에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도와주시려고 우리에게 와주셨습니다.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아가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 했을 때 살아있다라는 것이 존이라는 그 헬라어인데 그 조에라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그 같은 어근에서 온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실 때 그 첫 번째 시험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사탄이 그렇게 했더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똑같은 그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그 살리신다는 것이 바로 그 똑같은 단어인 거예요. 부활의 영, 그 살리시는 영,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가 육으로서 뭔가 자꾸 채우려고 하면 그것은 바스러서 없어지는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당장에 지금은 편안을 누릴 수 있겠지만 그거는 언젠가 사그러질, 꽃이 시드는 것처럼 사그러질 날이 와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주고 계시는 그 인도함을 받아 따라 나아가게 되면 그건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땅에는 종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든다. 그렇지만 너희가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면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지 못하고 도둑이 들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주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써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 나아가게 될 때 그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드러나시면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며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구절만 같이 보고서 우리 기도할 텐데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와 우리를 연결하신 그 통로는 예수님이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세상 이 육신의 세상은 하나님의 영을 보지 못합니다.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왜 영으로 거듭나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게 되기 때문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육신적으로는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보여지지 않게 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영으로는 살아있는 그 연결이 있게 된다는 것을 너희가 경험케 된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건 실제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것이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주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어졌습니다. 그 사랑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고 그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생명을 누려가면서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라.
이제 서로서로 사랑함으로 섬겨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 열매 맺는 자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께서 방문하십니다. 주님이 자신을 보여주시고 더 드러내 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러한 자들로서 온전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과 같이 예리하여서 영광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데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서 주님 우리가 다름 받길 원합니다. 주님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더 주님 정결케 되어지고 주님을 닮길 원합니다.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며 그 형상으로 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주의 영께서 우리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아침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